빌라델비아는 사대에서 동남쪽으로 약 40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대와 마찬가지로 고원지대에 있어서 포도 농사가 발달해 있고, 또 교통의 요충지에 있어서 무역으로 상업이 그렇게 발달한 상당히 부를 누렸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빌라델비아는 다른 도시에 비하여 규모는 적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로마의 통신망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규모는 작지만 갖추고 있어야 될 것은 다 갖추고 있었다고 그렇게 역사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의 종교는 아나톨리안과 헬라적 종교의 융합으로 인한 이방의 종교가 역시 성행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훨씬 이후 주후 약 5세기 경에는 작은 아테네로 불리울 만큼 온갖 이방의 잡신들이 그렇게 섬겨졌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빌라델비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지는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마도 사도 바울의 제자들에 의하여 그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라고 하는 추측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또 그렇게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규모가 작은 도시에 세워져 있는, 또 역시 이 교회 또한 그렇게 외적으로 탁월하지 않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부가 약 AD 주님이 오시고 난 이후 110년경에 기록한 글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형편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교회에 감독도 있었고 장로들도 있었고 집사들도 있었고 교회가 체계적으로 잘 그렇게 유지되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할 만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 이그나티우스의 글에 의하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유대인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다고,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적으로도 전혀 틀리지 않는 분명한 살아계신 능력의 말씀임이 입증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지목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여타의 다른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맨 처음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5개의 교회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부드럽고 장중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십니다.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이 3가지 특징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예를 들면 다른 교회들을 이야기하실 때는 주님이 불꽃 같은 눈초리, 발이 빛난 주석, 그래서 심판을 이야기하기도 하시고, 또 각 교회의 책망을 미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암시적인 내용이었는데,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는요, 한없이 본성적이시고 또 그들을 향하여 무언가를 다 해결해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연민이 드러나는 그런 이 나타나심이 이 7절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후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열린 문을 두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7절과 8절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먼저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다윗의 열쇠, 이 말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닉 사상, 즉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주권자여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여겨진다는 말씀입니다. 이 다윗의 열쇠는 사실은 이사야에 예언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결과를
미리 이 이사야가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채용하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다 같이 이사야 22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말씀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셔서 앞으로 온 나라, 온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두실 분으로 그렇게 예언되어 있고 그 모습이 다른 교회가 아니라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드러내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면 얘들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진정한 메시아이고 내가 가진 열쇠를 사용하여서 너희에게 열린 문을 두었으니 절대로 세상이 너희를 가두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의 메시지가 예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열린 문이다 라고 그랬을 때 오늘날 여러분 교회를 돌아다 보면 열린 문 교회 많이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열린 문이 무엇이냐? 신학자들 간에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교적인 관점에서 신약 성경의 고린도전서 예를 들면 16장 9절, 고린도후서 2장 12절, 사도행전 14장 27절에 각각 열린 문, 복음이 열린 문 이 말씀을 통해서 선교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견해와 더불어 다른 견해는 어떤 것이냐면 유대인에 의한 핍박, 저는 선교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보다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에 맞서서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하시는 징표를 열린 문으로 그렇게 비유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이 로마의 정책은 헬라 시대 그리고 훨씬 더 이전인 바벨론 시대의 문화와 또 정책을 그대로 잘 혼합한 그런 거대 제국이었어요. 특별히 여러분 어떤 민족이든지 자기 자신들이 점령한 민족에 대해서는 적어도 일정량의 자치권, 여러분 성경 신약 성경을 보면 그래서 유대도 로마의 속국이었지만 사내들인 공회가 사형 빼놓고는 다 치안, 그 다음에 무슨 질서 유지 다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가 잘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헬라, 바벨론 다 대제국들이 여러분 잘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종교를 인정해 주었어요. 그래서 빌라델비아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자치권을 보장받았을 뿐만 아니라 로마와 일정량의 타협을 통해서 로마가 공급해주는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자기들은 자치권도 가지고 있고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면서 각 도시와 상업적으로 무역을 하고 돈 거래를 하면서 부를 축적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는, 교회에 대해서는 저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고립화시켰습니다. 사방으로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우겹삼을 당하게 했어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내가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얘들아, 너희가 이 세상 사람들에 의하여, 특별히 대적자들인 유대인들에 의하여 너희의 삶의 모든 문들이 다 닫혀 있다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 세상을 다스리는 가장 위대한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다윗의 열쇠, 그러니까 다윗도 세우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기 때문에 절대로 이 문은 유대인들이, 대적자들이, 로마가 닫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선언이에요. 이 말을 조금 더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얘들아,
사방의 문이 닫혀 있다고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늘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그 열린 문을 바라보아라. 그곳에서 너희에게 생명이 공급될 것이고 은혜가 공급될 것이고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인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되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인생의 문들이 닫힌 것 같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정말로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위로는, 얘들아, 이 세상의 모든 문들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 나다. 내가 너희를 향하여서만큼은 열린 문을 두었으니까 하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길이 열릴 것이고 너희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오늘날에도 우리를 향한 동일한 위로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지금 사방으로 닫힌 문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이여, 근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두신 열린 문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발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에 숨통이 트이게 되고 모든 닫힌 문들이 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열린 문을 두었다, 닫힌 문 혹은 열린 문 이렇게 비유하시는 이유는 어떤 것이냐면, 유대인들이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향하여 핍박하고 박해할 때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 너희를 향하여는 절대로 구원이 없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회당의 문을 열어놓았는데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만 회당의 문을 닫아놨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회당의 문이 닫히니까 그들이 먹고 살기가,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닫힌 회당의 문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그들의 구원의 문은 닫혀 있다. 하지만 너희들의 구원의 문은 열려 있다. 영혼의 구원부터 시작해서 인생의 모든 닫힌 문까지 열어주실 것을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조금 있으면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분과 동행하게 되면은요, 세상에 타협하지 않아도, 굴복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의 시간 안에 속히 오실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빌라델비아 교인들의 삶을 본받아서 어떠한 고통이,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감당하기 크고 어려운 시험이 닥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설 수 있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킬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게 되면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세상에서는 소외되고 배척당하고 어리석은 자처럼 여겨졌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기셨다는 사실을 눈여겨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외적인 면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눈여겨보시는 것은요, 내적으로 얼마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신실한지를 주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축복,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그들에게 열린 문을 두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두 번이나 거듭해서 8절에서 내가 내 말을 지켰은즉, 그 다음에 10절에서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한 가지예요. 이유는 말씀을 지켰다는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말씀을 지켰을까요? 제가 이거 좀 궁금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지켰을까?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지켰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주님이 내 말을 지켰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제가 혼자 이야기하는 것 같으니까 심심하네요. 다 같이 8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8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줬을 때 능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말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아멘.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들이었어요. 주의 말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대체 이 말씀을 지켰다는 것이 무엇이길래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표현을 다른 교회에서는 쓰지 않았는데
사랑한다는 표현까지 쓰시고 그들에게 한 번도 등장시키지 않은 다윗의 열쇠를 꺼내 들으셨을까? 이것을 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말씀을 지켰다, 이 말을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바리새인들이 와서 질문을 하죠.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과 더불어 두 번째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왜 사랑, 특별히 말씀을 지켰는데 사랑이라고 하냐면, 제가 생각할 때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지명과 상당히 빌라델비아 교회가 연관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교회는 이 필리아, 성경에 보게 되면 헬라어의 사랑이 네 가지 있거든요. 이 필리아가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여러분 아델포스라고 하는 형제를 뜻하는 그런 단어가 합성된 말이 여러분 빌라델비아예요. 그러니까 필로스 더하기 아델포스, 그러니까 사랑, 형제, 이 말이 연합한 말이 여러분 빌라델비아예요.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왜 그런가 하면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가 어떻게 탄생을 하게 되냐면, 여러분 유메네스 2세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버가모 때 배웠지 않습니까? 리디아 왕국의 수도가 여러분 이 버가모였어요. 그런데 이 버가모 왕국 시대를 다스리던 유메네스 2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2세가 호전적이에요. 전쟁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마다 안에 있는 내정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그의 친동생, 이름이 조금 복잡합니다. 아타로스 필라델부스예요. 동생 이름이 아타로스 필라델부스예요. 그래서 유메네스와 필라델부스가 합해져서 빌라델비아가 된 건데, 여러분 이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 아타로스 필라델부스가 동생이 말입니다, 백성들에게 형보다 인기가 훨씬 더 좋았어요. 왜냐하면 형은 호전적이고 야성적인 데 반해서 동생은 섬세하고 백성들을 세심하게 돌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여러분 물론 현재의 왕인 유메네스 2세를 좋아하기도 했지만 실제적으로 더 사랑하는 건 아타루스 필라델부스, 그의 동생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누가 간파했냐면 로마 정부가 간파를 했어요. 그래서 전쟁을 좋아하고 자칫 잘못하면 로마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유메네스 2세를 제거하고 그의 백성들에게 신망이 여러분 두터운 아타루스 필라델부스를 왕으로 세우기를 계획합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그에게 가서 제안을 합니다. 내가 너의 형을 제거하고 너를 왕으로 세우고 네가 하자는 대로 다 할 것이다. 너에게 모든 권력을 다 줄 테니까 형만큼 제거하자. 그런데 아타루스 필라델부스가 그것을 이론지하에 거절합니다. 내가 충성할 왕은 오직 내 형인 유메네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목숨을 내건 로마의 이 제안을 거절하고 목숨을 담보로 버린 그 제안에서 형을 선택한 이 아타로스 필라델부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도시 이름을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뭐라고 지었냐면 빌라델비아라고 지었어요. 이것이 여러분 미국 동부에 있는 필라델피아의 여러분 동일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를 떠올릴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 배운 성도들 아닙니까? 형제 사랑의 준말이 필라델피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도시가 그렇게 형제 사랑 위에 세워진 교회였고, 주님이 빌라델 교회에 대해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였을 때 그들이 어떤 말씀을 지켰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지켰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했을 때 그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인 공동체를 사랑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대로 빌라델비아는요 외적으로는 내세울 것이 없는 교회예요. 그런데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데에서는요 인내하고 수고하고 얼마나 모든 그들의 열정을 다 공동체를 사랑하는 데 집중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가 작은 능력으로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었던 것은요 다른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형제를 사랑함에 있었어요.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권력을 잡고 출세하고 성공하면 선한 영향력을 많이 미칠 것 같은데 그거 착각이에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본론으로 돌아가야 해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도 우리에게 굴복하는 거죠. 그 사랑이 얼마나 그들이 정말로 형제 사랑이 탁월했는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유대인 몇 사람들도 굴복해서 그들의 사랑 앞에, 그들의 공동체 앞에 여러분 무릎 꿇게 만드셔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이들을 사랑한다는 사랑의 징표와 확증을 해주시는 것을 보십시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모든 초대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감동시켰던 것은요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동체된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켰던 거예요. 특별히 비두니아 총독이었던 여러분이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좀 복잡하지만 한자만 얘기하면 플리니라고 하는 이 총독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로마 황제인 트라이안에게 보낸 편지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터키 이스탄불을 가시면 꼭 성 소피아 성당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이 플리니가 로마 황제 트라이안에게 보낸 편지가 쓰여 있는데 그곳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다 언급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을 관찰하여 보았건대 이 무리들은 목숨을 걸고 서로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을 로마의 총독이 로마의 황제에게 보고한 거예요. 초대교회 특징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여섯 번째 교회를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각 교회 간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과의 관계 문제예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더불어서 여러분 서머나 교회 죽도록 충성했지 않습니까?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그렇게 모든 분들이 다 다쳐서 죽을 만한 정말로 목숨 겨우 부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서로를 사랑함에 있어서는요 주님께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랑 앞에 감복할 만한 여러분 위대한 사랑을 나눈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제가 왜 또다시 여러분 인생의 문이 닫혀 있을수록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고 인생에 장애물이 많을수록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고 하냐면 바로 이 빌라델비아 주신 말씀 때문에 그래요. 말세예요.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요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전지전능하신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셔요. 또한 주님은요 부자를 찾지 않으십니다.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게 부자가 없다는 것이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께서 권세 있는 사람 찾으시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국회의원 하나 없고 여러분 뭐 명함 하나 내놓을 사람 없어도 감사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권세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 우리 그 아이가 자취방을 옮겨갈 때마다 현관 출입문 앞에다가 자기 엄마가 써서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크게 되고 강하게 되고 부하게 되고 귀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믿는다면은요 지금 내 삶의 문제는 물질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보십시오. 외적으로는요 내세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할 것이 없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적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얼마나 깊고 깊은 사랑을 나누는지를 생각하셔야 되고 그 사랑이 발전되어서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마다 바로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셔요. 우리 출애굽기 9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바로를 누가 세웠냐면 제가 바로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내가 어떤 권세를 갖느냐 능력이 있느냐 교회로 따지면 말입니다. 교회가 몇 석이냐 주차장이 얼마나 크냐 교육관이 있느냐 교회에 무엇이 탁월하냐 인프라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잃어버리게 되면은요 전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건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잘 나가고
여러분, 좋은 집에서 살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지위에 있어도 내 속에 에베소 교회처럼 그리스도를 향한 처음 사랑이 끊어지고 내 안에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회복되지 아니하고 성도를 바라볼 때 측은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고 사랑하는 진실한 사랑이 회복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 살아있으나 죽었다고 하는 사대교회 성도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인생의 문제는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에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부디 소원합니다. 우리 봉동중앙교회가 그 어느 공동체보다도 서로 생명 내걸고 사랑하는 공동체로 인정받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돌아가면, 그래서 예수님은요 권세가 탁월한 성도, 여러분 무슨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 찾으시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보면 비록 연약하고 보잘것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되 특별히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앞에서도 출애굽기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10개의 재앙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재앙이 진행될 때마다 순종하고 성숙해가는 모세의 모습을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왕자가 되어서 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는 모세를 쓰신 것이 아닙니다. 양치는 목동이 되어서 철저히 낮아졌지만 천한 직업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동일한 모세이지만, 여러분 동일한 모세이지만 그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도 있고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저는 우리 봉동중앙교회 성도들이요 다른 데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디 말씀대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조건과 여러분들의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다윗의 열쇠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다 열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분의 선하신 뜻을 다 이루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얘기한 대로 빌라델비아 교회의 그 사랑 때문에 대적들까지도 무릎 꿇는 것을 보십시오. 순종하는 것이, 말씀대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부터 말씀대로 사랑하기를 힘쓰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꿈꾸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그 앞에 열린 문으로 두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바라보면서 눈여겨봐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주님께서도 빌라델비아 교회를 얘기했을 때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까 8절에서 읽었잖아요. 작은 능력,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졌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듣기 거북하지만 그 부분을 헬라어 원어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크란, 에케이스, 디나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디나미스, 여러분 능력, 본능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미크란, 여러분 미크로에서 온 단어입니다. 미크로를 영어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이크로라고 얘기해요. 마이크로. 여러분 현미경을 영어로 얘기할 때 마이크로스코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거예요. 아주 작은 것을 얘기했을 때, 거의 없는 상태를 얘기할 때 미크란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미크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것이냐면,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눈여겨볼 만한 그 조건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엄청난 폭발력을 발휘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다시요,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요 내 외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출세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느냐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지키고 사랑하기 위하여 그들은요 인내하고 수고하였습니다. 그들은요 그 사랑이 어느 정도로 컸는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말씀에서 떠나지 않았다, 주님의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았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베드로나 혹은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고
혹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았을 때 주님을 배반하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 사랑하지 않는 것, 여러분 여기 뭐라고 써있죠? 예수님은 사랑이셔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God is love예요. 하나님 안에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만나고 살아온 사람이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그거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늘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회복이 되어져서 그 사랑으로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고 더 나아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화신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켰다, 네가 능력이 없었지만 조금 더 부정적으로 강하게 말씀드리면 나를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나의 모든 것을 기쁘게 하는 그런 성도요, 신앙의 삶을 살아도라고 인정받으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요,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배반하는 거예요. 부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하셔서 나는 예수님 앞에 진정한 제자인가 혹은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교회에게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두 가지 방향에서 소극적인 방향에서의 약속으로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적극적인 방향에서 약속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다 같이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왜 우리가 사랑하고 말씀을 지켜야 되는지 시작.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잘 보셔야 됩니다. 저 말씀을 조금만 띄워놔 주십시오. 인내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사랑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은요, 무엇이 없냐면 시험의 때, 물론 예수님 오실 때 환난을 얘기해요. 그런데 저것이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시험의 때를 면한다, 그 말이 다시요, 저 문맥상에서는 주님이 임하실 때 환난을 면하게 해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현재형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왜 환난과 시험과 풍파가 끊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지금 시험이 일어나고 여러분 환난이 일어나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정말로 여러분들 인생에 다가와 있는 풍파를 끝내고 싶으시거든요. 사랑을 회복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랑이 회복되지 않는 한 우리 안에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셔서 부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사랑을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모든 시험과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하시는 위대한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끝이 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이 다가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말씀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사랑하게 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또 하나 10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은 땅에 거하는 자들이란 말이 나옵니다.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땅에 거하는 자들이 시험을 당한다 그랬을 때 조금 아셔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땅에 거한다는 말씀은 계시록 6장 10절이나 8장 13절에 보면 땅에 거하는 자들, 사탄에 속한 자들이에요. 제가 왜 여러분 이 말씀을 짚고 넘어가냐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지 아니면 늘 생각하는 것이 세상에서의 성공, 먹을 것, 입을 것, 좋은 차, 좋은 집, 여러분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은 얼마큼 생각하고 살아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땅에 속한 자, 사탄에게 속한 자거든요. 집에 가셔서 계시록 6장 10절이랑 읽어보세요. 8장 13절도 여러분 지금 우리 짚고 넘어가야 돼요.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인가? 정말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랑을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내 온 목숨까지도 대속물로 줄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인생인가? 아니면 날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죄송하지만 십자가 생각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생각하지 못한다면요, 나 땅에 속한 자예요. 땅의 것만 구한다면요, 죄송하지만 시험의 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미 여러분 주님의 저울에 올라갈 필요도 없이 이미 낙심, 버림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확인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에 곰곰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 무엇입니까? 이 땅의 것입니까? 하늘의 것입니까? 여러분이 붙들고 살아가는 것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끝내시면서 제자들에게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 아주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다 암송하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요, 우선순위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구하는 것이고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날마다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는 한 번도 희생을 해본 적도 없고 사랑의 표시를 드린 적도 없고 참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디 천국으로 인도하소서. 세상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만약에 이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반드시 커다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여러분 사로잡으라고, 붙잡으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굳게 잡아라, 이런 명령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십니다. 무엇을 굳게 잡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음으로 빌레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명령령이 나와요. 여러분 5분 안에 설교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주님이 유일하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굳게 잡아서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왜냐하면 주님이 첫 번째로 속히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속히 오시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면류관이 하늘에서나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그들에게는요, 이미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면 면류관을 주었어요. 너 그거 지금, 그러니까 빌레델비아 교회인들에게 주님께서 세상 것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말씀을 지키는 그들에게 하늘의 면류관을 이 땅 가운데서 이미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사람은요, 면류관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굳게 잡아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 끝까지 사랑해라. 나올 그때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말씀대로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면류관 쓰는 것도 큰 복이죠. 그거 바라보는 사람도 은혜예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날마다 사랑하는 그 사람은요, 자기 오른손에 이미 주님이 주신 면류관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거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숙제 아닙니까? 부디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면류관을 여러분 확실히 받고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면류관을 빼앗긴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에서 아닙니까? 팥죽 한 그릇, 세상에 그 먹을 것 한 그릇 때문에 장자라고 하는 면류관을 빼앗겼습니다. 야곱의 큰아들 루벤은 보십시오. 순간적인 정욕을 참지 못해서 장자라는 면류관을 빼앗기고 요셉에게 빼앗기고 말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왕을 보십시오. 그가 초대왕이었습니다. 그에게 성령도 주셨습니다. 선지자로 예언하는 영도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지 못하다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말씀을 지키지 못하다가 사람 바라보다가 결국은 왕위를 빼앗기고 말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말씀을 지키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내게 주신 면류관이 있음을 확신하심으로 말미암아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실 하늘의 면류관과 놀라운 축복이 빼앗기지 않도록, 요한계시록의 용어로 말씀드리면 옮겨지지 않도록,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오늘부터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하시고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극적인 약속은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결코 나가지 못하게
하겠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끝나갑니다. 12절 시작.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만 볼게요. 일단 여러분,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전의 기둥, 그것은 보이는 기둥을 뜻하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을 얘기해.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아니 왜 성전의 기둥에 두게 하고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오늘날 한국의 정서와 딱 맞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일종의 피난민 교회입니다. 왜 피난민 교회냐면 사대가 그렇게 물질로 풍부하고 천연요새인 사대가 AD 17년경에 지진으로 2번이나 폭삭, 여러분, 주저앉았어요. 폐허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가장 땅값이 안 오르는 데가 포항하고 경주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죠? 일본의 그 지진 대피 방송을 보니까 머리에다 가방을 딱 이렇게 들고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요, 학교에서 지진 대피 훈련을 났는데 가방 메고 밖으로 운동장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교회에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성전의 기둥으로 세우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세우시는데, 그들 때문에 어떤 지진이 와도 어떤 환란이 와도 너희의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으리라. 그게 주님이 주신 약속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면은요, 나만 살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기둥이 되지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밖으로 나가지, 밖으로 대피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이 집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한 집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봉동중앙교회가 성도들의 피난처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장 안전한 요새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내가 기둥되는 방법, 비결이 어디에 있냐면 사랑하는 데 있어요. 그거 보십시오. 뭘 보냐면,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 나는 이 재단에 하나님 나라의 기둥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름을 주겠다, 이름을 주겠다. 성전의 이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이름이 3번이나 12절에서 강조돼요. 여러분, 성전 기둥에 왜 이름이 중요하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도 주님께서 이름을 명명하셨어요. 야긴과 보아스, 기억나십니까? 샘플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요, 하나님 나라 성전에 기록하기 위해서 세워두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이요, 갈라디아서 2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할례 문제 가지고 사도들과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었을 때, 여러분,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알기 때문에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친교의 악수를 했습니다. 사랑을 실천했어요. 여러분,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일까요? 마지못해서 손을 겨우 잡아주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일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어떤 사람이 기둥 같은 사람인지를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디 사랑하십시오.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같이 낮아지십시오. 왜 사랑하지 못하냐면 낮아지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기둥에 새길 때까지 분명히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새 예루살렘의 이름, 어린 양 신부의 이름 명록에 주님께서 우리를 신부라고 이름하시는 그 지경에, 그 경지에 이르는 축복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성전 기둥에 새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기록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